다 같이 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거룩한 날에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도우셔서 한 사람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어느덧 1년이나 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젠 당연한 듯 받아들이면서도 놓쳐버린 기회처럼 아쉽고 그립기만 합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피해를 본 많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그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나 어린 자녀들이 개약했으니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영, 혼, 육 모두가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주님,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많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모이지 않는 예배에 더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함부로 불려지는 것이 가장 속상합니다. 그러나 원망보다 잠잠히 회개하며 작은 감사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주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주목사님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들을 복주시고 은혜 내려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난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돌파할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도 주님 복 주소서. 밝은 교회의 예배당이 필요하오니
예배하신 곳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평생 주님 함께 살고 가왔나이다. 파란 불밭에 이 몸 누여주소서. 고이 죄로부터 나를 끌어주소서. 주여 당신 품 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내 실부 주님의 품 영원히 잠들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우리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릴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전서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한 번 더 하면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저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던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 몸의 부활, 이거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또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똑같이 동일하게 의미가 있는 성경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고한 대로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은 역시 바울 사도가 쓴 빌립보서를 가지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꾸짖는 것은 꾸짖고 격려하는 것은 격려하고 그런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을 계속했죠. 답을 하면서도 대안도 제시하고, 그리고 오늘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이제 통틀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내가 제시한 이런 대안들, 정말 그 대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수정해야 될 몇 가지 권면이 있다. 그거 몇 가지냐면 그게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명령을 해요. 명령을. 그러니까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은 뭘 의미하냐면은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해서 원 모먼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스테이트, 계속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5가지 현재 명령형으로 내리는 권면은 뭐냐면은 훈련되고 습관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 5가지 현재 명령으로 다시 한번 이 본질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을 고치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요, 외면의 행동만 변화되는 건 없어요. 내면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외적인 행동이 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일시적은. 그러나 정말 항구적으로 외적 행동이 변화되려면 어디서부터 변화돼야 된다고요? 내면의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그게 생각의 틀이에요. 사고의 틀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고의 틀을 고치도록 권면을 합니다. 좀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이렇게 계속 짧게 좀 한번 걸어가 볼게요. 그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 분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무슨 파, 무슨 파. 또 열광주의자들이죠. 열광주의자들 때문에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아니, 한 교회 내에 그렇게 분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막 응? 완전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음행의 문제, 또 세속 사회에서의 재판 문제까지 걸려 있으니까 한 교회, 또 우상 숭배에 바쳐진 재물에 관한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먹어도 된다, 나는 안 먹는다, 먹어도 되지만 나는 안 먹는다, 이런 거. 또 성만찬 문제도 우리 다 다뤘죠. 어떤 사람은 뭐 성만찬이 무슨 성스러운 만찬이 아니고요, 성스러운 세크라멘트가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배불리 먹는, 이거는 술판과 개판이란 말이에요. 네? 많이 먹고 나 배고프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다. 부자들은 많이 써왔으니까 많이 먹겠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야, 그래서 되겠냐? 그게 무슨 성만찬이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에 따라 행하고 뭐로 행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거는 불신자를 또 잘 알고 있는, 예. 어떤 형제도 군대에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그냥 붓글씨를 잘 쓰는 형제가 있었어요. 명필이야. 그러니까 고참들이 다 나 이제 제대하려고 할 때 가져가려고 하니까 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쫄병한테. 제일 많이 써달라고 한 글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나오니까 그건 이제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냐? 안 다니는 친구란 말이죠. 예,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이.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에 따라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교회 문제가.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한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최고라고요? 방언하는 거. 방언만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뭡니까? 전형적으로요,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 그래서 오늘 5가지 명령형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어른 되어라. 어른 되십시오. 어른같이 행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부활을 믿는데?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이 이미 무슨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느냐? 영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몸의 부활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단 아닙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부활을 믿는 거, 그건 이단이라고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이 부활한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지 않죠. 굉장히 열심이지만, 일광주의자니까 굉장히 열심이지만은 믿음에 견고하지 않아.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경고에 대해서 나와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5가지 그 현재 명령이 전체의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잘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진단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의 기본 틀, 프레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은 프레임 이러지 미국을 따라갔지만은 옛날 조상들은 일본을 따라가서 그게 뭐게? 왁구야, 왁구가. 생각의 왁구? 생각의 왁구가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다, 진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본 틀, 기본 왁구를, 기본 프레임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로 5가지의 명령형을 오늘 2절, 13절, 14절에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권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본 틀을 잘 살펴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필요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죠. 예, 그래서 오늘 5가지 명령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해당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나에게는 어떤 틀이 잘못되었는지, 예?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하는 시간이 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쳐야 돼. 한 번 고친다고 되는 게 계속 고쳐가서 습관이 되게 해라. 예. 그래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도 길거리에 가면 있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참 우리가 어릴 때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이거 뭐죠? 이거 저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안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있잖아요. 붕어빵도 찍어내고 국화빵도 찍어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붕어의 틀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붕어가 나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붕어의 틀에서는 붕어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화 이 같은 그 틀에서는 국화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틀대로 왁구대로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 틀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신학교에서는 조직 신학 그게 그런 거죠. 신학의 틀을 잡는 거라면 틀. 닥트린이라면 닥트린. 자, 이제 바울이 이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에 문제되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린도 교인들이 고쳐야 될 신앙의 기본 틀을 먼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현재 명령이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 13절에 깨어 있으라. 두 번째 현재 명령.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하면 여러분 현재 명령형이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는 제가 빼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계속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남자답게 용감하여라. 그런 거예요. 남자답게 힘내라.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요. 남자답게 용감해. 계속해서 남자답게 용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라. 어린아이에게 위치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러니까 힘을 좀 가지고 있어라. 어떻게? 계속해서 힘을 내라.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한 절로만 14절에는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해서 5가지 현재 명령이 합니다. 이 현재 명령 5가지는 늘 여러분이 암송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은 좋은 신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5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굳게 서 있는 것이고요. 깨어 있기 때문에 굳게 서 있는 것이고요.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용감한 것이고요. 어른이 된 것이고요. 용감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인격이 돼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겠어요. 이 일, 저 일. 많은 일을 하는데 근데 그 모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 안에서만 하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게 저는 깨어 있으라. 첫 번째 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 거.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다 중요하지만은 다 살펴보겠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건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13절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 한 번만에 하면 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한 상태. 지속적인 습관돼야 돼. 습관. 훈련돼야 돼. 훈련.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취해 있거나 잠자거나 그런 거예요. 어디에? 엉뚱한데. 엉뚱한데. 깨어나야 주님을 바라볼 텐데, 깨어나야 주님을 바라볼 텐데, 계속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뭐에 취해 있든지, 술에 취해 있든지, 마약에 취해 있든지, 이상한 종교에 취해 있든지, 잘못된 영성에 취해 있든지, 열광주의에 취해 있든지, 그러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 상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깨어나라. 영어로는 watch가 그러잖아요. watch는 뭐예요? 보다 그런 이야기죠. watch out. 조심해 이런 이야기 그런데 다른 데 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거기 가면 빠져. 그런 이야기죠. 거기 가면 빠져. watch out. 다른 데를 봐야 돼. 그런 뜻이잖아요. 깨어나라는 이야기가 그런 뜻이에요. Be on your guard. 그것도 마찬가지죠. 바라봐, 다른 데 봐. 너 거기 취해 있지 말고 다른 데 보란 말이야. 예수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너는 지금 거기 취해 있단 말이야. 깨어나라. 계속해서 깨어나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우선 이제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봐야 되죠.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텍스트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텐션을 해야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교리에 젖어 있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취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 너무나 정나나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20세기 지금 21세기 지금도 자기는 엄청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지만은 바울 보기에는 뭐라고요? 저 취해 있네. 여러분 술 안 취해보셨나? 나는 워낙 술을 많이 워낙 많이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을 많이 취해봤거든요. 술 취하면 특징이 뭡니까? 배는 게 없습니다. 술 취하면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다니까. 진짜 안 보여요. 보면 뭐, 누구지 이런다고. 자기 자식 보면서 이게 누구지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면 이거 첫째나 둘째나 이런다고. 왜? 배는 게 잘 안 보여. 똑똑하게 안 보여. 그게 취해 있는 거예요. 마약은 다를까요? 마약도 마찬가지잖아. 안 보이잖아. 자기한테만 취해 있는 거야. 자기한테만 집중해 있는 거야. 이기적이죠. 이걸 취해 있다라고 소위 열광주의자들이 열광주의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이미 완성됐다는 거. 구원이 이미 완성됐고 부활도 지나가 버렸고 우리는 이미 부활했고 구원이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하면서 열광하는 상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도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걸릴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걸려. 직주도 안 해. 병도 안 걸려. 우리가 왜 병 걸리냐 우리. 그런 사람들은 얼마인지 몰라. 열광주의자들. 열광에 취해 있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도 안 보인다니까. 건강하게 안 보여. 이렇게 막 희미하게 보인다니까. 이건 둘째나 첫째인데. 첫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이러나. 이거 안 된다. 열광한 상태. 열광에 취해 있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예요. 그래서 무질서죠. 예수님 진문명을 못 보면 무질서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열정으로 행하지요.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별로 관계 없어요.
아, 나만 지금 잘 믿고 열정적으로 하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왜 내가 뭐 피해 주는 걸 왜 내가 근심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 별로 염두에 안 둬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이야기 뭐 죄송한 것도 아니지만 죄송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단이 한번 취하면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특별하게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부모, 완전히 그냥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둘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일도 않고 전폐하고 다른 것 모든 일을 전폐하고 자기 자녀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데려오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에서 빠져나가기가 힘드냐고요. 그게 취해 있어요. 취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취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자, 이단이 아니라 불건강한 신앙에 취해 있어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못 깨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보여요. 에? 둘째 아들로 보여요. 첫째 아들은 안 보입니다. 예, 못 깨어나면 하나님의 진문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술과 마약에 취해도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술만 취해도 여러분 사람이 희미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거 경험이라니까요. 이론이 아니라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 자, 그리고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겠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와치잖아요. 와치.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텐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옛날엔 발견하지 못했다가 딱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노티스자 돼요. 이게 다시 영성신학의 용어들입니다. attention, attentive, notice. 이거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깨어있지 못합니다. 계속 깨어있지 못해요. 어쨌든 근데 거의는 하나님을 그 염두태를 안 두르니까요. 마음속에 두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현존이 뭐죠? presence 영어로 presence는 현재라는 뜻이에요. presence를 현재라고 그러잖아요. presence, 하나님의 presence는 대문자로 써가지고 pres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예요. 현존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현존이 이리 가면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이 경험을 하고 이 훈련을 하고 이 습관이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현재를 맞춰서 따라가는 거. 이렇게 현존이 딱 해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행동하시는 거, 내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고 내 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날마다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 훈련이거든요. 깨어있으라. 거기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으라. 그래서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here and now. 영어로 할게요. 영어는 이거 굳어져 있으니까 here and here는 뭐죠? 여기서. now는 뭐죠? 지금. 이게 현재잖아. 여기서 지금이라는 훈련이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과거에 있을 건 과거요. 과거의 것 믿고 있고 미래 것만 기다리고 있고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신앙은 근데 뭐냐? 하나님의 프레센스라고요. 하나님의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 Here and now 라고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날마다 매 시간마다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 훈련. 이제 이해는 가시죠? 내가 훈련해서 습관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은 이해하셔야죠. 뭐 40분에 여러분 습관까지 되라고 거기까지는 용어지 않는데 이해는 우선 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 그 하나님 현존이 현재라니까요. 하나님 현존에 주목하라. attention하라. notice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중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스트레스, 과거에 집중하면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하지 말, 그거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과거에 집중하지 말아요. 또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 미래 하나님 이거만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이거만 주시면은 나는 행복할 거예요. 이거만 주시면은 행복할 거예요. 이 기도 응답만 되면은 행복할 거예요. 그 다 미래잖아. 그럼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져 버리네. 근심이지. 여러분, 제가 알아요. 10가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9가지는 이거 못 받을 건데 이거 못 받을 건데 근심할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집중하면은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과.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거든.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에 집중하면 불쾌해지고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집중하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로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붙잡잖아. 미래를 붙잡잖아. 집착하잖아. 과거에 집착하는 영이 있고요. 미래에도 집착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집착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놓아야 돼요. let go, 놓아버려. 그냥 놔둬버려. 놔둬. 과거의 것도 그냥 흘러가도록 놔둬버려. 그러면 현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 미래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에 집중하면은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그래서 presence라고 이야기해요. 그 뜻은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또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현존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항상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번역한 깊은 기도의 책이 이달 중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현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읽으셔야 돼요. 렉시오 디비나 해야 될 거 가지고요. 하나님의 현존은 어디 군데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단해요. 이유는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현존에 관심을 두지 않아. 관심을 안 둬버려. 영어로는 attention이 그게. attentive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에 제가 attention 다 하고 있습니까? 다 관심 두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 두고 있는 건 몇 가지 뿐일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현존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현존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집중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훈련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요.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 있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지금 계신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요. 함께 그날의 이벤트를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는 집중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을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요. 다른 것들을 다른 지식, 다른 일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둘째 손주 이야기 하나 할게요. 승현이 2살입니다. 2살. 자기 엄마 없으면 못 사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 이 치맛자락 자꾸 막 이 방으로 가면 방에 가고 부엌으로 가면 부엌에 가고 그런 나이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응? 얘가 계속 자기 엄마의 치마폭을 붙잡고 있으면은 엄마는 어떻게 돼? 그 아이를 두고 밖에 못 나가요. 못 나가죠. 저 치마 잡고 있단 말이야. 못 나가. 그러든가 아니면 데리고 나가야 돼. 안고 나가야 돼. 그런데 혼자 나가야 될 길이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혼자만 외출할 경우에는요, 꼭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아기를 데려가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나옵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이놈한테 이리 와, 핑크퐁 보자. 핑크퐁 이야기 하면요, 따라와요. 할머니를 따라와요. 그럼 지금 누굴 놓치고 있는 겁니까? 엄마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집중이 다른 데로 가버려. 예, 주목하는 게 다른 데로 가버려, 지금. 주목하는 게 다른. 엄마에게 둔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합니다. 그 사이에 엄마의 현존은 빠져나가요. 조금 놀다가, 보니까 없거든. 엄마가 없거든. 엄마, 여기 찾으러 나가요. 이미 때는 늦었죠.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예. 자, 엄마의 현존에서 멀어진 이유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현존을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치맛자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거든. 막.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현존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 다른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텐티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Here and now.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위해서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훈련, 마음을 두는 훈련,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될까요? 마음 차림, mindfulness, 그래. 영어로 mindfulness, 생각과 마음을 이걸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예수님도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요, 삭개오한테 구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그렇죠. 오늘, 지금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하는 이야기도 뭘까요?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미래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지금, 오늘 구원을 강조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다른 저거에 취해서 있지만 우리가 다른 교리에 취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here and now입니다. 저는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그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병원에 91세시니까 엊그제만 해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거의 말씀 못 하세요. 지금은 전화를 이제 하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 한마디 듣고 더 이상 못하면 그냥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끌어져요. 예. 근데 아침에 이제 간신히 이제 통화가 됐어요. 간신히 통화가 됐는데 말씀을 잘 못 하세요. 희미하게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 잘 살고 있다. 그랬대요. 나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나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아버지 기도할게요. 끊었어요. 그럼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나 잘 살고 있다는 평범한 이야기라고요. 이야기인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분이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지금 나 금방 갈 것 같다 이거잖아요.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나 지금 아프다. 말을 못할 정도로 아프다. 혹은 나 금방 갈 것 같다. 응? 여기는 좀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 나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요, 저는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재를 사는 거구나. Here and now. 예수님의 현존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내가 잘 살고 있지. 어떻게 살겠냐. 예수님이 현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잘 살고 있지.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를 내가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에게 야 불평하지 말고 뭐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뭐 불평하지 뭐 그거는 현재를 here and now의 삶 신앙이 아니다 말이야. 정말 here and now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내가 지금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첫 번째,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이 훈련을 우리가 언젠가 한번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오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오해가 있냐면은 이렇게 지식을 내가 전달했잖아. 지식을 전달해서 용어도 가르치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알았어. 지식을 알았어. 그러면 끝난 줄 알아. 이게 제일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나 알아요. 나 배웠어요. 배워서 알아요. 지식은 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식은 이제 출발 단계잖아요. 그럼 그 실천을 해서 훈련하고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그 내 내면의 태도가 변하도록. 내면의 태도가 변해야 외면의 행동이 변한다고.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변형이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조금 지식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가르치고 그 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죠. 실천. 계속 실천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변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훈련하는 때가 반드시 또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훈련이요? Here and now. 하나님의 프레젠스 안에 살아간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 그랬으면 13절에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확고한 안정성이었어요. 안정성. 안정성 뭔지 알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에 바위, 반석이에요.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정성이 없다. 반석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반석은 안 움직여요. 반석이 아닌 것은 움직여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쪽으로 바라보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바라보면 저쪽으로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건 뭐예요? 안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정성이란 말이야. 안정성.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외풍에도 견고하다. 외풍. 어떠한 도전에도 견고하다. 어떠한 아픔에도 견고하다. 죽어가도 나 지금 잘 살고 있다. 너무나 아파도 나 지금 잘 살고 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뭐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견고한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십시오. 견고한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는 견고해야 반석이 반석 위에 섰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찬양이잖아요. 예.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또 갑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안정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처럼 용감하고요. 남자처럼 용감하고 그다음에 힘이 있어요. 두 개를 같이 할게요. 자,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야 이거 성차별 아니야 이거? 응? 성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왜 남자야? 왜? 여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많은데? 응?
여자 지금 투판 선수, 레슬링 선수, 이 역도 선수 얼마나 많은데 왜 남자야? 남자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남자라는 것은 건강한 성인을 대표하는 대명사예요. 대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처럼 용감하라. 어른처럼 좀 성숙해라.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란이 일어났지요. 참 바울이 어려움 많이 겪었죠.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에 있어서 합리적인 어른이 되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안드리조마이, 헬라어로 안드리가 사람이에요. 큰 사람. 큰 사람 되어라 그런 이야기야. 네, 안드리조마이. 그러니까 자기 행동의 어른은 어때요? 어른은 어떻습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른처럼 용감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어른은 그 다음에 또 어른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다른 점은 뭐예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힘은 무슨 육체적인 힘이라기보다는요. 육체적인 힘이라기보다는 무슨 힘이겠어요? 영적인 힘이죠. 계속해서 이 힘을 길러라. 영적인 힘입니다. 근데요. 여기 쓰인 이 태가 중요합니다. 태가 능동태가 아니고요. 이거는 능동태로 번역을 했잖아요. 힘이 있어라. 힘을 내라. 그건 능동태죠. 그런데 원어는 수동태입니다. be strong이라기보다는 be made strong. 그러니까 내가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여기서부터 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신적 수동태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파워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말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저는 이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합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의 울림. 내가 말하는데 내가 내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미사 용어를 쓰고 수학적인 용어를 써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울림이 없으면 위로부터 내리는 힘입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의 울림이 없으면은 그것을 울리는 꽹가리라. 울리는 꽹가리라. 성령의 울림 같은 말이겠죠? 예. 공명이라고도 하고요. 공명은 뭐죠? 공명 이렇게 소리가 그냥 짱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 악기들, 좋은 악기들은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예를 들어 퉁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불잖아. 공명이 쫙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불어가지고 하는 자기 소리가 아니고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말이에요. 소리가 깨끗하고 그래서 공명 잘 울린다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울림이 있는 것이 명품이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울림, 성령의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다. 저는 이제 현재 검사 때, 사법연수원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현재 검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발령받아 지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현재 검사가 얼마나 많은 집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이거 집회가 내 본업이야. 본캐야, 본캐. 검사는 부캐야, 부캐. 예. 얼마나 말씀을 전하러 많이 했더니 내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말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까? 옛날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 못하겠냐고요. 그 정도의 말은. 그 정도의 말이 꼭 신학 박사 돼야 돼? 꼭 MDB 나와야 돼? 아니야.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말에 사람들이 다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내가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울림이죠. 하나님의 울림, 성령의 울림이 나의 그 어나이 같은 그 체험담, 경험담을 함께 날려주는 거잖아요. 함께 날려주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울림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나는 그때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아볼로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울림, 바로 그 성령의 공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울림이 제 언어를 타고 함께 전달이 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학 박사가 됐어요. 어? 용어도 많이 알고 신학적인 닥트린도 많이 알고 그러면 그것과 병행해서 성령의 울림 처음에 그렇게 제가 간절히 소망을 했던 그것도 같이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 그 성령의 울림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면 하나님 당신을 주세요. 당신 주세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 힘을 말하는 겁니다. 힘내라 하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힘내라 하는 것은 이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내재적인 힘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너의 왕국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도 위로부터 내리는 이런 힘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그 힘이니까요.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어른처럼 용감하고 하늘로부터 힘을 받으면 성령의 울림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바빠진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바빴다니까 집사 때. 하여튼 많은 일을 시키더라고. 지금 보니까 내 욕심도 있었지만 하나님 시키는 거라서. 하여튼 절반은 하나님 시켰을 거 아니에요. 절반 정도만 시켰어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 진짜 순수하게 했다니까요. 본캐했다니 본캐.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몇 번째? 5번째. 아주 중요한. 뭐라 그러냐.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표준세번역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랑으로라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뜻이잖아요. with love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개역성경은 너희 모든 일을 여기도 사랑으로 그냥 사랑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with love 같이 했어요. 수단 같이 번역을 했다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로는요. 원어를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은 똑같아요. 사랑으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가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예. 사랑으로는 다른 전치사를 쓰죠. 위드나 뭐 이런 전치사 쓰죠. 인이 아니죠. 원어는 뭐라고요? 인이에요. 인. 엔 아가페. 그리고 뭐냐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쓴 동사가
지금 NIV 성경에는 do라는 행하라 이런 걸 썼는데요. 원어를 보면 do가 아니에요. do가 아니고요. 기노마예요. 기노마이.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되어지게 하라. 그러나 되게 하라. 그렇게 썼다고요. 좀 뉘앙스가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사랑으로 with love 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en agape입니다. in love. NIV 성경 그래서 do everything in love 썼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서 NIV 성경은. 사랑이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은 환경이에요. 사랑은 범위입니다. 범위. 모든 일은 사랑이라는 환경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사랑의 15계명을 배웠잖아요. 사랑의 15계명. 기억나시죠? 안 나면 또 보는 거예요. 책상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제가 해드렸잖아요. 냉장고 또 보시면 돼요. 냉장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다. 그러니까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끝나요. 사랑 15계명이. 이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해석을 하자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랑, 그 아가페 안에서 살기도 하고 아가페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아가페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사랑, 아가페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짜 어떤 사람, 자기는 뭐 어떤 굉장한 은사 받았다고, 굉장한 은사 받고, 굉장한 일을 하고,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합니다만은, 그게 사랑 안에서 행해졌는지 이거는 체크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자기의 왕국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가페 안에서 되어진 일이고 아가페 밖에서 자기 힘으로 아무리 많이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는 모른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겠습니다. 아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앞에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어텐션 하세요. 엄마 치맛자락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 훈련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고요. 아까 죽어가면서도 아픔에 있으면서도 다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니까 나한테 살아.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른처럼 용감하십시오. 계속 성령의 울림을 받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모든 아무리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사랑 안에서 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되어져 버리면은 당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 자랑할 거 아니라고요. 내가 왕국 같은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뽐내지 않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 특징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현존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현존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집착하고
때로는 미래에 집착하고 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를 세우는 습관, 훈련이 잘 되어져서 주님을 지금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임하였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강조하신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처럼 용감하게 도와주옵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힘을 받은 힘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과 모든 업적은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왕국이 아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3월 달에는 이제 전부 다 모일 수는 없지만은 한 20명 정도 모여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지하이다 보니까 와이파이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와이파이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요. 그거 준비가 끝나면은 또 시험도 한번 해봐야 되고 준비가 끝나면 바로 한 20명 정도 한 주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서 실시간 예배는 한 오후 2시,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1시에도 모여서 다 흩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멀리서 오신 분들 감안해서 식사는 다 해결하고 오시는 걸로 해서 한 2시 정도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A그룹, B그룹. 그러니까 동산별로 나눈 겁니다. 동산에 들어갈, A그룹에 들어갈 동산들, B그룹에 들어갈 동산들을 우리가 유전사님이 이렇게 해서 밴드에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년부는 별도로 한번 모이고 싶다고 그래서 청년부만 따로 모이는 예배를 한번 기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A그룹이 먼저 사전에 여러분 나는 예배 참석한다 이번에 그걸 다 신청을 사전에 받거든요. 20명이 넘어가지고 20명이 넘어서 참석하고 싶은데 못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 B그룹 하고 난 다음 또 다시 A 올 때는 우선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우리가 그 정도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한 3, 4개월 지나면은 백신도 많이 이제 맞고 그러면은 좀 완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0% 완화되면 또 인원수 많아지니까요. 또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소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CLC 빌딩의 지하실 우선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변경된 거 있으면 항상 밴드로 우리가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 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을 드리려고 복합을 깨옵니다. 주님 발 앞에 담아둘 수 없는 향유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